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찬송가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제자의 길, 제자 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사실 좀 해석이 어려운, 난해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그래도 그것을 저희들이 잘 상황을 인식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할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이다. 논리적이 아니라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강하게 얘기할 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길마다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길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맞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일부러 평화를 깬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이런 갈등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걸까?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족보에서 이름을 빼고 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멍석에다가 말아서 그리고 그 위에서 때리는 멍석말이 이제 매맞음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화로울 가정에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진리에 서로 맞서게 될 때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제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에 그 우선성과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인간적 관계에, 인위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되고,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되고, 그게 아니고 따른다면 정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인륜,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엄청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믿음의 선택과 헌신 속에는 이런 절대적 헌신이,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total commitment. 거기 어떤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그렇죠. 왜 아들이지? 그럼요.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다.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칼로 가슴을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부정할 때 뭐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도 잡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숨겨진 역설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잃어버릴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릴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가질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가질 것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갖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에 그 전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배도 적다, 군사수도 적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잃어버리면 갖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갖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제자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뒤돌아서라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no turning back.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심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 진리의 말씀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옛날 그 제자들처럼 용기 있게 내가 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결단과 고백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돈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